몇 해 전에 영국에서 한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어이없는 일이 벌어져서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이라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요, 앞만 보고 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리다 보니까 5천 명의 마라토너들이 경로를 이탈해서 대거 탈락하게 되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경로를 착각해서 그 사람부터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 뒤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잘못된 경로를 선택해서 끝까지 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1등을 제외한 나머지 5천 명의 선수가 264m를 덜 달려서 모두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마치고 주최 측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에 이 선수들이 대회에 참여하면은 25% 참가비를 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굉장히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요한은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를 주님이 만나셔서 그에게 눈을 뜨게 해주시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소경이라는 단어가 저에게는 더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원칙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소경을 모두 맹인으로 바꾸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맹인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신을 기꺼이 인정해주고 환영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는 세리를 만나시고, 사람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 그 길을 마다하시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길을 갈 때 이것저것 발로 툭툭 치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잠잠했던 유대사회를 온통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 맹인을 만나던 날도 그러한 때였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돌로 치려하는 자들을 피해서 성전을 떠나게 되셨는데, 그때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맹인되었던 자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주 평범한 질문,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이 맹인을 바라보는 제자들에게는 이미 깊은 선입견이 깔려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의 원인은 바로 죄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고난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고난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인과응보의 교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에요. 똑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맹인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식당에 가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야, 이 식당 왜 이렇게 어둡나? 그리고는 아이고, 내가 아직도 선글라스를 끼고 있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자신의 눈앞을 가리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보이는 현실에만 그냥 머물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가 저렇게 된 것은 저자의 죄 때문이 아니다.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큰 일을 나타내시려고 맹인이 되게 하셨다. 그냥 제자들은 아주 얕게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경륜, 디스펜세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꿔버렸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머뭇거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자신의 눈을 씻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처음 보는 세상, 처음 보는 사람들의 모습들, 자연의 색깔들, 그리고 끊임없이 눈물이 자신의 앞을 가리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이처럼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기적으로 그냥 그 감동적인 사건으로 받고 넘기기에는 여러분 무언가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맹인이 등장하는 이유도, 그리고 그를 두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심각한 질문에 대한 답도,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치유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도 우리가 아직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1절부터 12절까지의 맹인 치유 사역보다도 그 다음에 나오는 13절부터 40일까지 더 많은 분량의 기록들이 그 이후의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과 맹인, 그리고 13절 이하부터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대화하시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 우리들이 얼마나 깨져 있는지, 그리고 내가 속한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게 해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는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들의 실존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 벌써 이 단어가 주는 뜻이 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고침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자랄 때부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저주하고 주어진 환경을 저주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늘 구걸하며 살아야 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아무런 필요도 없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혹시 나도 그렇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 또한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여러분에게 보이십니까? 비록 이 땅에서 비굴하고 가난한 삶을 살지라도 그 자녀들에게 영원한 나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전히 절박한 인생을 살면서 그 소망마저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계신다면,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영적인 맹인입니다. 맹인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인이 보고 있는 자신의 한계를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하지요. 근데 오늘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들의 실존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저는 이 말을 무늬만 그리스도인, 이런 말로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자신들의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자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별로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28절에 보면은 자신들은 정통성 있는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 눈에는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그 율법을 벗어난 사람들만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동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손으로 진흙을 이기고 그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맹인의 눈에 발라서 고쳐주시기까지 했으니까 이 얼마나 부도덕한 일이에요. 신성모독이지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일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것이 한눈에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하고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만들고 거기다 무려 110가지나 되는 법을 더해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까다롭지요. 안식일에는 불도 켜지 않았어요. 허리도 90도 이상 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이 일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또 안식일에는 여행하는 것도 노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혹시 안식일에 출타해야 할 일이 생기면 안식일 전에 미리 2km마다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동했습니다. 물론 안식일을 더 잘 온전히 지키겠다는 그 마음은 좋지요. 그렇지만 마음도 없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안식일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신자 중에 훅탁 하는 신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주일이 되면은 일주일 동안 성경책에 쌓였던 먼지를 훅 하고 불고 탁 한번 치고 그리고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눈에는요, 마치 이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잘한 것만 보이고 남이 잘 못하는 것은 또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굉장히 그것들을 구별하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를 보면서도 누구의 죄인가를 운운하는 제자들의 눈도 그랬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아주 불편하게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눈에 앞에 펼쳐진 이 놀라운 치유 사건을 보면서도 감동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 안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이 있음에도 같이 공감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그래?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해야 되나? 믿으려면 적당히 믿지. 왜 이렇게 유별나게?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영적인 소경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질보다는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내용보다는 외형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정신보다는 법을 우선에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칭찬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율법주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은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퇴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목회 세미나를 앞두고 지난 금요일 날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거를 좀 남기셨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출석 교인이 이제 3,000명 정도 되었을 때 아주 위기가 좀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전까지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그렇게 사용했는데 임대료가 이제 너무 오르고 또 성도들도 늘어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를 한 30억 끼고서라도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을 갔어요. 근데 은행에서 생각한 것처럼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2번이나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 대출심사위원한테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당신의 교회는 신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주일 출석 인원이 3,000명이나 되고 예산도 수십억이 되지만 한 사람 때문에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보고 성도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 흔들려 버리면은 교회 자체가 붕괴돼 버린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굉장히 큰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 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 자신의 이름을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제거하자라는 결심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이끄는 교회가 되지 않겠다, 그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지기로 생각하고 당회에 그 내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찬성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너무나 뻔하죠. 목사님이 1년 동안 강단을 비우면은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할 것입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이 아닌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은 한 주일에 400명에서 800명 정도의 교인이 줄어드는데 1년 동안 목사님이 강단을 비우면 교회가 붕괴될 것입니다.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전에 자신이 세웠던 목표를 말씀드리고 또 설득해서 다행히 장로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주일날 당장 1000명의 교인이 줄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거보십시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서 수습하셔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참 용감하셨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가야만 수습이 되는 교회는 내 교회지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무너져야 합니다.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지 않았지요. 그렇지만 교인 수는 줄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더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는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이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장이 성숙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탁월한 시스템이 기도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속한 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어떤 일을 완벽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의로 여깁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없으면 교회가 문을 닫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대를 잇지 않으면 그 큰 교회가 큰 위기를 당할 것처럼 생각하고 별의별 편법을 다 동원해서 그 교회를 상속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은퇴를 하면서도 끝까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지 못하고 원로, 공로, 성경에도 없는 이런 타이틀을 만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켜냅니다. 무늬만 다를 뿐이지 모두가 현대판 율법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더 쉽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의 말씀보다 주보에 틀린 글자가 더 중요하신지 설교 시간 내내 주보를 연구하고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은 자신은 정작 기도하지도 못하면서 누가 큰 소리를 내는지, 누가 눈치 없게 오래 기도하는지 날카롭게 비판하고 판단하십니다.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으면서 마치 자격증을 따듯이 훈련에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봉사를 하시면서도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누가 그 봉사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일일이 출석 체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교회를 다녔다는 것으로, 그리고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것으로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오히려 교회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율법주의가 여전히 교회 안에 가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었더라면, 그리고 내가 있는 서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더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예수님을 보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보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맹인이 고침을 받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눈을 떠서 빛 대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맹인이요,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데에는요, 어떤 단계들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는 게 아니에요. 점차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단계까지 이르르는 세 가지 단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이 맹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단계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 제일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고침받았을 때, 바로 그때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자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았느냐?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너가 바로 그 사람이 맞느냐? 막 시끌벅적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기 때문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한 사람, 한 인간, 그냥 그저 지나가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침받았잖아요. 교회 나와서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재차 물었을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가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는 선지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달라졌어요. 선지자는 유대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자 친히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불러 이를 때 사용하는 단어가 선지자입니다. 맹인됐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한 인간으로 보았을 때보다는 분명 진일보한 것은 틀림없으나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그렇습니다. 3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니고데모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니고데모가 가진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궁금함, 열심, 누구보다도 뛰어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궁금증을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눈에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로 보고 있어요.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라 단지 그냥 영적인 선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직도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냥 단지 선한 분, 능력 있는 분, 좋은 분, 그냥 무엇인가 내 마음 한구석에 놔두면은 평안함을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이 소경처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이처럼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알고 있겠지. 그분을 찬양하니까 내가 그분을 잘 알고 있겠지. 직분도 받고 대표기도도 하니까 마치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 것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북주는 종교 하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맹인의 그 다음 단계입니다.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이 맹인이 깨달아서 그분을 진짜 구원자로 바라보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을 붙잡고 언쟁을 벌이던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질문이 아니라 강요를 합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말에, 이 생각에 이 맹인이 동조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 이 맹인을 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죄인인 것 동의하느냐? 이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이 신성모독하는 거 있는데 너 동의하냐? 여기에 대한 예스의 답을 듣기 위해서 이 맹인을 겁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맹인이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요,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늘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구석을 찾아서 찾아다니고 사람들을 피하고 부끄러워하고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 높으신 분들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데 굉장히 당당합니다. 단지 그냥 눈을 떴다는 것만으로 이야기에는 무엇인가 분명히 이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눈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서서 대답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실망하고 저주했던 모습은 전혀 상상되지 않을 정도로 당당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변하게 하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35절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로부터 쫓겨난 맹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맹인에게는요,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내용이 평생토록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이전까지는 먹고 입고 잠자고 그저 그냥 내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질문과 대답이 전부였는데, 네가 인자를 믿느냐 하시는 이 질문은 이전까지 자신이 들었던 그런 질문의 내용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선뜻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사실은 이러한 이 사람의 관심은요,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이 사람의 행동으로 보면은 전혀 엉뚱한 내용입니다.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영역이에요. 전혀 궁금하지도 않았고 알고 싶지도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중생, 즉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비로소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새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너는 이미 보았다. 이미 영적인 눈을 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눈을 뜨는 것보다 더한 진짜 감격이 이 맹인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주어들은 그 정보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분을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보게 되는 그 감격적인 순간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순간이요, 진짜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진짜 만나고 진짜 고백하게 되는 기적적인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를 이해하는 초보적인 단계입니까? 아니면은 오랫동안 묵었지만 제맛을 내지 못하는 묵은지 같은 단계이십니까? 물론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깨어지고 변화되는 체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우리들은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분을 구원자 예수님으로 영접하게 되는 인식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39절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태어나면서 소경된 바로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는데 너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은 보지 못하는 자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희망이 되지만, 자신은 본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일보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셔야 합니다. 아니,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맹인이 예수님을 단계적으로 이해하고 결국 구원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그 결단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그 감격적인 은혜를, 진짜 눈을 뜨게 되는 그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그날이 되도록 온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하늘을 향해 드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다 한번 들어봐요.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맹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손을 들었을 때는요,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내려보십시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능력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항복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전능하신 그분께 우리의 두 손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맹인이 되었던 자가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을 거듭 확인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도 간절히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서 제대로 보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고백하는 귀한 결단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